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10월 23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우상 앞에 엎드려 거짓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빛 되신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어두움들이 사라지는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빛 되신 주님과 사귀면서 우리들도 세상에 나아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에 시달려 살다 주님 전에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보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전쟁으로, 날씨로 난리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또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의 경계를 정하시고 흘러가는 이 시간을 통해 살아감이 무엇인지, 진정한 소중함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도 한 주간만을 남기며 흘러갑니다. 지난 한 달간 열심히 달려온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한 주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사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더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서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불을 더듬혀 주셔서 말씀 듣는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참석지 못한 성도들 같은 은혜로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또한 이 시간 치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허리케인 이안이 지나간 지 이제 한 달여가 지나갑니다. 아직까지 곳곳에 허리케인의 피해 상황들이 여전하고 또 허리케인이 오던 날 그 저녁의 상황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 저녁에 바람이 매섭게 불고 비가 내리면서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제가 대피해서 있던 유건사님 댁은 창문마다 허리케인 방호벽을 붙여놓아서 그 밤에 더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촛불을 켜서 지내다가 촛불도 끈 집안은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잠시 화장실을 가려 하면 핸드폰을 찾아서 그 불빛으로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밖을 나가서 보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나뭇가지들이 길가에 떨어져 있고 집들의 지붕이 떨어져 나가고 어떤 차는 뒤집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빛이 있으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데 캄캄한 어두움이 가득하였습니다. 전기는 들어오지 않고 허리케인 방호벽이 그대로 붙어 있었기 때문인데 밖은 환하였지만 집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제가 나가서 방호벽을 몇 개 제거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집안이 환해졌는데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허리케인을 통해서는 빛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된 그런 시간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을 자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빛이 있기 전 세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즉 창세전의 우주는 공허와 흑암만이 가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고 빛이 있는 시간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이 있는 시간을 밤이라 부르시면서 빛과 어둠이 순환되게 하셨죠. 만약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지 않고 흑암이 가득한 곳에 사람을 만들어 살게 하셨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시고 나서 이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땅에 두셨던 것입니다. 빛의 역할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의 3대 요소를 이야기하지만 이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빛, 공기, 물이 필수 요소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이 요소 중에서도 빛이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빛은 공기와 물을 순환시키는 에너지이기 때문이고 빛이 없다면 어떠한 기상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그로 인해 생명활동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 휴대폰이 있어도 배터리가 없으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구를 하나의 정교한 기계장치라고 한다면 그것을 작동하는 에너지는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빛은 어둠을 사르는 역할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작용하는 생명 유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일서 1장 서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고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면서 우리들도 그 생명의 말씀 되시는 주님과 사귐을 가지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즉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이렇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증거를 하신 것을 요한은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저 자연의 빛과 같은 그러한 존재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명하시면서 빛을 만들어내신 빛의 근원이시자 빛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할 때에 5절 후반부 말씀과 같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러한 빛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태양빛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빛 자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러한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그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살고 있고요. 그런 사도 요한은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사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 본문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6절 말씀처럼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빛의 속성은 어둠을 살라버린다, 어둠을 밝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귄다,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고 어두움의 일을 행하는 것은 거짓 신앙이라는 것이죠.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최근에 이 과테말라의 알몰롱가라는 이 지역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예수님이 전파되기 전에 그 동네가 우상 숭배와 마약과 매춘, 여성학대 등 온갖 어두움의 일들이 가득한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5만여 명 규모의 시인데 교도소가 4군데나 있고 이것도 모자라서 더 지어야 하는 그런 어둠의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 예수님이 전파되고 나서 엄청난 변화, 빛으로 변화되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어두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 가정이 변하고 또 그 사회가 변하는 그리고 교회들의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와 전도, 정직한 사회, 마약이 사라지고 교도소가 사라져서 그 교도소에서 이제 사람들이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또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셔서 이곳에서 재배되는 당근 등이 얼마나 크고 최고의 상품이 되는지 세계 각지로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서로 간에, 성도들 서로 간에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는 말씀처럼 우리들이 누구는 빛에 거하고 누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할 때 진정한 사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 이유는 혹여라도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더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 어두움 가운데 사는 이들을 만나고 그러한 자들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나의 어두움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이 정상인 줄 알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어두침침한 방에서 살면 더러움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환한 조명을 바꾸게 되면 조그만 티끌까지도 발견하게 되고 닦아내게 되는 것이죠.
더러운 거울을 사용하다 보면 내 얼굴이 그저 그런 줄 알지만 깨끗한 거울을 대하게 되면 내 얼굴에 묻은 작은 잡티도 발견하여서 닦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내 안에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은 바로 빛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삶에 적응이 되고 그런 옷을 편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거룩함에 대한 열망, 빛 가운데 살고자 하는 열망, 빛 되신 주님과 사귀고자 하는 열망, 거룩한 성도들과의 사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러한 열망에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또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도 하나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어두움이 점점 물러가고 빛과 진리가 그 자리를 채워나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죄악들이 드러나고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 무결하게 빛에 거하는 자들이 아님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바친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나요?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와 같이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언제 가능한 것이라고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빛 가운데 살 때에 우리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다 털어 놓아야 합니다. 다 토해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어둠이다, 어둠을 넓히는 자들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요.
제가 미국에 와서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점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약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지고 합법화되어가는 주들이 늘어납니다. 그동안 마약 청정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매스컴에서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노동자들을 통해서 마약이 밀반입되고 그것이 점점 한국의 사회로 확대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웃나라 태국은 나라에서 마약을 합법화하여서 일반인들이 집에서 대마초를 키우고 보편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외에서 여행 온 여행객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곳으로 여행 가서 쉽게 마약을 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빛된 우리들이 비춰질 때에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등불인데 우리가 말 아래 감추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널리 비추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멈춰 세우고 밀어내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빛이시며 빛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며 우리는 점점 내 안의 어두움들이 사라지며 빛 대신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빛에 거하는 자녀들끼리의 서로의 사귐은 정말 아름다운 사귐이 되며 이 땅의 어두움을 사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빛 가운데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죄악들이 깨닫게 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분의 용서하심을 받고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세상 안에서 빛의 사자들로서 빛의 자녀들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에 또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빛의 자녀로서 빛의 용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어두움 가운데가 아니라 빛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빛 가운데서 살아가며 함께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빛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편지를 우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빛 대신 하나님 안에 살다 보면 우리의 어두움이 점점 드러나게 되고 이러한 우리의 어두움의 일들, 죄악의 일들을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 살며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도 작은 빛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을 밝게 하는 도구들로서 온전히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일간도 우리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빛 되신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며 어둠과 거짓의 일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사명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